요한복음 1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는 역사가 생기기 이전 우주의 근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 그때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발설된 독립된 인격자였습니다. 그것을 로고스라고 말씀합니다. 로고스 말씀. 이거를 존칭어로 말씀 이렇게 했지만 존칭어를 안 붙이면 말 이렇게 하면 돼요. 말. 로고스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대행하는 대행자였습니다. 태초라고 불리는 아르케는 헬라어로 태초는 아르케예요. 아르케. 되게 철학에 쓰는 용어죠. 아르케. 그리스 철학의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아르케의 기원에 관하여 당시 모든 철학자들은 궁금해하였어요. 이에 사도 요한은 태초 아르케의 궁극적인 기원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로고스 말씀에 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로고스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로고스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 위격은 다르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는,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는 분이셨단 말이죠. 말씀은 인격이었습니다. 창조 이전이 태초에 존재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들과 성령과의 사랑으로 뭘 지었다? 세상을 짓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 세계가 지어졌어요. 사랑의 본능은 창조되는 겁니다. 창조. 부부가 사랑하여 자녀를 낳듯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이 우주 만물을 낳게 된 것입니다. 창조하셨죠. 그래서 낳았다고 표현하면 아닙니다. 이거 표현이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비유적으로도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자녀를 낳는 거지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낳는 것과 만드는 차이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하나십니다. 한 몸뚱아리에 머리가 셋 달린 존재가 아니라 셋이 완전한 공감과 이해와 지성과 감정과 의지 속에서 완전한 공유와 완전한 하나됨이 일어난 것입니다. 로고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로 10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말씀에서요,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그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빛을 증거하러 왔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참빛을 증명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가 죄악을 밝히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처음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비범한 인물이었으며 그의 강력한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가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분이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람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로 13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세상은 창조주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창조주와 분리되었어요. 그러자 타락했고요. 정체성의 위기가 왔으며 존재가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는 그분의 사랑으로 다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은 피나 피부 색깔의 대를 이어서 성적 욕망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듭났다, 중생했다 표현합니다. 사회에서 사회적 계층과 계급과 지위와 신분과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어 세상에서 하찮은 사람들이 이제는 대단한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끔찍이 사랑하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로 18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은요 예수를 지목했습니다.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육체적으로는 본인이 먼저 태어나긴 했어요. 한 6개월 정도. 그들은 모세의 건의 아래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는 배척하였습니다. 모세가 제 아무리 하나님을 대면하여 교제한 선지자요 권위자인들 고작 하나님의 등을 본 자였단 말이죠. 출애굽기 33장 20절.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 품속에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급이 다르잖아요. 율법은 옛 언약이나 예수는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옛 언약은 성취되었고 완결, 종결되었단 말이죠. 왜? 누구 때문에? 새 언약 때문에. 이제 새 언약이 그것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모세와 비교될 수 없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모세는 인간일 뿐이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오직 예수만 보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너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유대교회 내에서는 문제거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자 이에 의의가 제기된 것입니다. 그의 행위는 그에게 그런 행위를 할 종교적 권위가 있다 가정이 전제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누구도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일을 제기한 자들은 19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24절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일 뿐이지 제사장도 아니며 바리새인도 아니었습니다. 율법 수호자라고 여기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위협을 느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을 뿐만 아니라 요단강에서 세례도 베풀었습니다. 물로 씻는 것은요 영적 청결을 의미하는 오랜 보편적 상징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냐? 무슨 자격으로 이런 세례를 베푼냐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식민지된 이스라엘에서 어떤 힘도 권세도 없었지만 아무도 거부하지 못할 권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또 이스라엘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는 할례처럼 하나님이 명하신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나 받았던 것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는구나 그런 표징으로서 세례를 인식했는데 이거 받는다고 해서 뭐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건 아니야 이제 이런 것이죠. 그렇게 세례 요한의 세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취급하여서 개종을 시도하는 격이었단 말이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례를 줘? 우리가 이방인이야? 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받을 사람들은 다 받았습니다. 또 물로 씻는 행위는 성경에서 종말적인 모종의 약속 행위였단 말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섰다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그는 메시아 그리스도였습니다. 메시야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건 메시아라고 되어 있기도 한데 성경은 메시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야나 메시아나 같은 의미예요.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종말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단지 외치는 소리라 하였습니다. 오직 종말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취되어야만 여러분의 종말의 그 미래가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요한에게 당신이 엘리야냐고 물었을까요?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에서 크고 두려운 날은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런 날이 있기 전 그 종말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예언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가 엘리야가 아니냐 묻는 거예요. 또한 바리새인이 말한 그 선지자는 모세가 예언한 인물이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5,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러나 세례 요한은 세 가지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1. 그는 약속된 메시아가 아니라 하였습니다. 2. 엘리야도 아니라 하였습니다. 3. 그 선지자도 아니라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단지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는 자신을 극단적으로 낮추었습니다. 27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선언하였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유대 문화는요 주인이 집에 들어오면 종은 물을 가져다가 주인의 신발을 벗기고요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겨 주었는데요. 요한은 그의 신발끈 푸는 것도 차마 못할 정도로 메시아는 대단히 위대하신 분이라 높이고 자신은 그의 신발끈을 푸는 종조차 못되는 하찮은 존재라고 낮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의 구원 사역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유대교의 희생제사는요 어린 양으로 드렸고 그 시작은 유월절 희생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어린 양이신 이유는요 히브리서 7장 27절과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그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제물이 되셨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요한은 예수를 이스라엘에 나타내야 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요한에게 표징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영입니다. 원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 것을 요한이 본 것은 진실일까요? 어떻게 세례요한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임재를 알아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표징을 주셨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면은 받는 그 사람이 바로 세례를 베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다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제 눈으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하신 거죠. 그 눈을 여셔가지고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을 받는 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밝히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눈으로 보이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갈 것입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 아람어예요. 세례 요한은 안드레와 요한 두 제자의 스승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자 세례 요한의 모든 것은 임무를 마치고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그 제자들도 떠나고 예수님께로 가고요. 드디어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는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는 뒤돌아 자신을 따라오는 요한과 안드레를 보시고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어디 계시느냐고 머무시는 위치를 물었고 예수는 그들에게 와서 보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사는 곳을 그들에게 기꺼이 공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께서 머무시는 곳에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오후 4시경이었어요. 여기 성경에 10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로마 그 시계법으로 보면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를 12개로 나누면은 한 10시쯤에 우리 시각, 지금 현재 우리 시각으로 오후 4시경입니다. 시경이었습니다. 안드레는 그의 형 시몬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알리고는요, 예수께서 계신 곳에 데려와 소개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보시고는 게바, 베드로라는 새 호칭을 주신 것은요,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선교는 이렇게 소개에서 소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소개로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인격적에서 인격적인 관계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선교 확장은 연결고리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에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대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제자 부르심은요, 하나님 나라 선교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이란 말이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분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의 사역은 인격적이었단 말이죠. 사적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 인격적인 사역. 소개에서 소개로 이어질 때 예수께서는 놓치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가 만나셨단 말이에요. 아까는 와서 보라 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지금 만나셨잖아요. 누구를? 나다나엘. 빌립은 예수께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메시아라고 빌립이 누구에게 소개했다? 친구 나다나엘에게 소개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회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나사렛은 하찮은 장소였단 말이죠. 이름도 없는 완전 시골 촌구석 깡촌이었단 말이죠. 빌립의 소개로 그는 직접 시골 촌구석 나사렛 사람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나다나엘의 마음과 행위를 훤히 깨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그러자 나다나엘은 놀라며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나다나엘은 이 대답하되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나 나다나엘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멋진 고백인 것 같은데 우리 눈에는 신앙 고백하면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도 베드로 고백보다 못한 이유는 뭘까요?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란 호칭이 당시 메시아에게만 적용되는 호칭이 아니었단 말이죠. 당시 기름 부음을 받던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 세워진 왕, 또 세워진 제사장, 세워진 선지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그렇게 불렸단 말이죠. 그 일반적인 호칭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둘째 나다나엘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충분한 친밀감을 쌓은 관계에서 나온 고백은 아니었다. 지금 보자마자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충분히 알지 못하고 한 고백이다. 충분히 알지 못하고 뱉은 고백이며 나다나엘은 당시 유대인들이 고대했던 정치 군사적인 인간의 왕으로서 본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께서는 나다나엘이 고백을 들으셨지만
교정해 주셨잖아요. 교정해 주시는 의미가 바로 다음 문구란 말이에요. 더 큰 일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은 야곱의 꿈속 환상이 연상된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꿈이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실제 말씀이 육신이 되는 현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나니 우리 눈에 훤한 현실로 목격된다는 것입니다. 얘는 이런 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 얘가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봤다면 이런 표현을 안 하셨을 거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황이 우리 눈에 훤한 현실로 목격된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 체험하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과 말씀 안에서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임재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여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임을 여러분 바로 아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